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나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식에 가는 능력을 나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나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나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나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박수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을 나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나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나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나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질문 앞에 이 가사 앞에 주님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더러운 죄들을 계속해서 씻고 있습니까? 버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 기회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무엇이 더러운지 어떤 것들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님 나를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일 줄도 모르고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예복도 금도 눈도 하나도 치료된 것들이 없는데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병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저와 또라가 될 수 있고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로 바꾸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대는 준비가 되어 있냐? 너는 준비가 되어 있냐? 노아처럼 열심히 방주를 준비하며 짓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또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는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처녀처럼 전혀 주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매일매일 정말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 처녀 꼭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 한 곡 더 할까요? 주 예수 믿는 자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 하면 낙대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모대하던 주여 지금 얻으셔서 내 얻은 심령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잘 읽으면 각자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의 집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죠? 이 의사는 자 치료자죠. 그리고 네, 구원자입니다. 네. 그리고 죄인이 나오죠. 죄인. 이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하고 창기입니다. 네. 이 사람은요 자기는 정말 죄인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자칭 의인인 요 바리새인, 또 서기관, 율법사,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칭의인이요, 자칭의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근데 병든 자에게는요, 이 의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나도 몸이 아파 보면, 그죠? 이걸 치료해줄 의사, 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 그래서 중풍병, 문둥병, 혈루병, 뭐 이렇게 소경, 절독발이 뭐 이렇게 많은 환자가 나오는데 이게 다 뭐를 얘기하냐면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육이 병들었는데 육이 병든 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이 병든, 영혼이 병드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병 중에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왜 홍수가 오느냐?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타락이 되냐면, 병이 되냐면 뱀의 말을 듣는 데서부터 영이 병들기 시작해요. 예. 말을 듣고 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걸 먹어서 죽어요. 그게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망에 걸리는 병이에요. 예? 뱀이 주는 병이에요. 들쥐가 주는 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그죠? 모기가 주는 병도 있잖아요. 예. 파리가 옮기는 병도 있고, 쥐가 옮기는 병도 있고, 병이 엄청 많아요. 그죠? 전에는 뭐 멧돼지가 옮기는 병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병을요, 그런 건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병드는 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그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정신병이 진짜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육이 병든 것보다요, 이 생각과 마음이 병드는 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병으로 잘 생각을 안 하려고. 정신병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귀신 들린 거, 이 귀신하고 관계가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나는 의인이냐, 나는 죄인이냐, 이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다 치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에서부터요,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난 다음부터 그 죄가 우리 속에 계속 이어가요. 홍씨가 계속 이어가듯이 죄도 계속 유전으로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 예수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뭐라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미 우리는 요 죄를 가지고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으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걸 치료를 안 받으면 나는 어디 가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이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영혼을 죽여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옥은요, 우리 육이 고통받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거기서 우리가 보응을 받아요. 그래서
생각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생각은 안 죽어요. 마음도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마음이 늙었습니까? 아니, 생각은 지금도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그 지은 죄를 그 지옥에서 그대로 보응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어떻게 보응받는 것도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내 죄를 찾고 감사를 찾고 은혜를 찾고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걸 찾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살 수 있을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할까? 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가도록 이 영혼육의 이 영혼의 병을 고칠까? 교회가 물론 예수님이 고치시지만 교회의 주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거를 발견을 해야 돼요. 말씀을 빛을 꽉 피우. 그래서 참빛이 뭐냐? 참빛은요 나에게 비추는 겁니다. 네? 참빛이 아닌 거는 너에게 비추는 거예요.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춘다 했잖아요. 그게 나예요. 나. 각자가 다 이 빛을 나한테 비추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비를 비추니까 여기 뭐가 있는지 알까? 내가 이거 피해가지 깜깜하면요 내가 가다가 그죠? 확 들이받지 않을까요? 밤에도요 빛이 아주 밝지 않은 데는 혹시 뱀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예배당에서 집에 주택까지 가는 동안에도 혹시라도 뱀이 있지는 않을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밝은 거는 내가 다 분별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어두운 거는 내가 분별을 못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지나가다가 진짜 뱀을 밟은 적이 있다니까요. 네? 얼마나 놀랄까요? 그죠? 만약에 독사를 밟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거를 분별해. 그런 것이 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게 마귀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뱀이, 성경이 말씀하는 뱀이 기어다니는 저런 뱀이 아니라니까. 예. 그 뱀과 마귀가 같다는 거예요. 하는 짓이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뱀을 뱀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우 같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사람이 여우는 아니죠. 근데 여우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우라고 그러죠. 여우도 무슨 여우일까요? 불여우라고 그러고 팽여우라고 그러고 그죠? 자, 예수님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봤잖아요. 세관에. 그죠? 세관에.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됐어요. 그 마태가요,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다음의 삶이 오늘 여김에 이제 나타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진짜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왜 그럴까요? 영생은 없기 때문에. 이 죄라는 이 문제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혈루병 여인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다 고생만 했지 치료가 안 된다. 그게 뭔 얘기를 할까요? 물론 우리가 혈루병이라는 병도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도 그 병을 생각해 보면 그죠?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은 돈대로 보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못 고쳤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믿음으로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저 뒤로 가서 그 옷을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근데 그 믿음대로 능력이 흘러나와서 이 여자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고. 아니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면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예수님을 에워싸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게 뭐 옷이 뭐 이렇게 닿겠지, 그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거를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다 느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과정을 쭉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간증이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 그래서 꼭 반드시 보면요, 믿음은 물론 병에서도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가난에서도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영적인 가장 큰 결국 결론적은 뭐예요? 우린 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거든요. 예.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원히 하나님 그 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돼요. 이걸 진짜 믿어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대는 진짜 그 피를 믿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요,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세관에 앉아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태의 집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마태의 집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집에 뭐가 됐냐? 주인이 됐습니다. 주인.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주인이 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 발 앞에서 뭘 들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정도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나라도 그렇게 돼요. 모든 사실 사업장도 그렇게 되어야 사실 예수님이 주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그래야 주님이 우리 집을 다스려 주셔야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느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적었는데요, 가다가 시간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입니다, 사실.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늘 말하는 바라크라는 복이, 그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라는데, 예수님 앞에 내가 여러분 엎드려 있는 이 표현으로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엎드린다는 거예요. 뭐 내가 그냥 쫙 엎드려 있는 그런 육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청종하는 자로 그렇게 지금 앉았단 말이죠. 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낮은 자세로 있어야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자체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면 그러면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요새 뭐 이렇게 이어갑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100세가 돼서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게 항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께서, 이게 주체가 돼야 돼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서 계시면 안 되겠죠. 그죠? 앉아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죠? 예?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힘들죠, 앉아 있어도. 예. 안 힘들어요? 예. 앉아 있는 것도 엄청 힘들어. 그러면 서 계시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주체가 되시는, 그래야 주님이 다스리셔야,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때, 그래야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이건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와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빈 항아리가 되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여기다 물을 채우셔. 그게 뭐냐? 내 집에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항아리,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말씀을 채우듯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반드시요, 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또 나중 반드시 이 물이 뭘로 바뀔까요?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반드시 포도주로 바뀌어요. 나도 그래서요, 나를 비우고 내 속에 말씀을 채우면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밭에다가 좀 흙을 고르게 해가지고 노타리를 친 다음에 비닐 씌우고 씨를 딱 심으면, 그죠? 그 밭이 옥수수를 심으니까 밭이 옥수수로 꽉 차죠. 그런 거와 같다니까요. 그러면 내 속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채우면 이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요. 한번 합시다. 말씀 충만. 네, 말씀 충만이 믿음 충만인 거고.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은 충만하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다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내 집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뭘 하실까요, 거기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집에 말씀의 역사, 말씀의 생기가 계속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나에게도 흘러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내 생각을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운행을 하셔야 돼요. 운행.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이 운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 심령도 말씀이 운행을 해야 돼요. 이 비당아리도 말씀이 운행을 해야 뭐가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창조, 빛이 있어야가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안 하면요, 다른 게 운행을 해버려요. 이 동네도 버스가 운행이 돼야죠. 그죠? 버스가 운행이 안 되면 힘들죠. 그죠? 근데 버스가 자주 운행하면 엄청 편하겠죠. 우리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교회를 계속 운행하면 감사가 운행이 되고, 그죠? 은혜가 계속 운행이 되면, 겸손이 운행이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얼마나 조용하고 은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아멘.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집에 앉아 계셔야 되냐? 예수님이 앉아 계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을 보면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멸망이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쓰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체가 되고 거짓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저에게다 비유해 볼 때 저도, 이 멸망이 가증한 곳이 나 아니냐? 내가 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 거짓되고 음란하고 교만한 게 들어와서 주체가 되면, 그럼 내 몸은요, 그런 게 주체가 돼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완전 쇳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건 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는데,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그죠? 우리 심령이 집이잖아요. 네. 성전이고. 근데 성전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럼 그건 거짓이죠. 네. 마귀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안 들어오냐? 들어온대. 네.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
꼭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만 아니라 우리 집에도 내 심령에도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앉아 계신 걸 다른 말로 하면 좌정하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좌정하시었어. 나를 다스려 가시고. 그죠?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갑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주체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갈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나를, 그래서 귀하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리라니까요. 시편 1편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예? 그래. 농사짓는 늘 밭에 가서 풀을 뽑아주고 뭐 이렇게 관리해 주니까, 그죠? 곡식이 잘 되죠. 곡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하겠죠. 그죠?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도마도 밭은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도마도. 예. 그래도 풀을 좀 잘랐는데요. 아, 풀약을 쳐서, 예? 다스려야 이게 뭐가 좀 그렇지. 아, 풀이 너무 많으면 곡식이 제대로 영양분을 다 뺏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아, 전에도 그러죠. 비름나무를 제가 좋아하지만, 야, 걔네가 영양을 다 빨아먹으면 그럼 얘네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반타작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체가 되셔야 된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어요. 물 없는 게 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말씀이 없는 데를 찾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이 충만하면 마귀는요,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면, 그렇죠? 사단이 그런 사람은 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자, 마태의 집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고, 주인으로 모시고 좌정하고 계신다. 그런 삶의 증거입니다. 내 삶에도 나도 주님이 말씀이 주체가 되시고 말씀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내 삶이 뭐가 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자, 두 번째요. 음식을 잡수실 때 그랬습니다. 네. 자, 음식을 잡수실 때. 자, 음식을 드렸으니까, 그죠? 드렸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겠죠. 그죠? 네, 음식을 드시네. 근데 이걸 요한복음 4장 33절에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그래. 누가 목을 갖다 드렸는가? 자, 말씀 한번 더 찾아보고 합시다. 요한복음으로.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자,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실 수 있는 양식을 드려야 돼요. 그죠? 그 말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야, 이거 사람도 안 받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드리면 좋은데, 그러면서 말은 또 되게 하는 줄 알아요? 번거롭느니 뭐 어쩌느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도 안 받으시고. 우리도요, 뭘 대접을 할 때 온갖 그냥 궁시렁거리면서 대접하면 만약에 내가 그걸 들으면 그 음식을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봐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왜 안 먹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입맛이 없어. 속이 안 좋아. 속이 안 좋은 건 맞죠, 그죠? 입맛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입을 열어 아멘을 한번 하십시다. 예. 기왕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뭐 음식 나도 안 되고요. 여러분 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다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산다고.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래요. 실행한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분이 좋으셔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요 악한 걸로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럼 네 믿음대로 돼. 그럼 어떤 말을 하셔야 될까요?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니라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죽겠다고 해야 될까요? 살겠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 사람도요 말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예?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그대로입니다. 원망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뭐 결국 다 죽는다는 말을 맨날 하더니 결국 다 죽었어요. 죽는다 그래야 될까요? 산다 그래야 될까요? 제가 그 윤목사님 얘기합니다. 그분은요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주 살려줘 이렇게 말해. 예? 살려줘 그래. 그 말을요 그렇게 바꾸려고 어떻게든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영광을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그러고 그거는 제가 그분 통해서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뭐 힘들어 죽겠습니다 막 이럴 텐데 그냥 안 그러시. 항상 살려줘 그래서 말을요 항상 긍정적으로 하려고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는 안 돼요. 저절로 자꾸 감사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감사합니다 입으로 자꾸 막 선포를 하고 자꾸 내가 그렇게 가야 말로 해야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자꾸 방향도 바꾸고 간다니까. 여러분 차가 방향을 바꾸기 전에 말로 먼저 오른쪽으로 가세요 먼저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그걸 듣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한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들어야 내가 천국을 가지 천국 말씀 안 듣는데 천국 간다는 건 다 제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예. 들어야 되는 거지. 계속 들은 것이 내 머리에 입력이 되는 거고 계속 듣다 보면요. 저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자꾸 내 머릿속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 자리를 잡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딴 생각보다는 그렇구나 말씀. 뭐 낳고는 빨리빨리 지나가시더라도 계속 들으시고. 그러면 악인의 깨가요 내 생각에 잘 안.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가능하면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말을 맞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구한테 좋냐? 나에게 좋아요. 나에게.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 결국 부정을 탄다니까요. 네? 내가 부정해져 버려요. 생각도 마음도 다 부정으로 가버려요. 사람이 참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 뭐 옛날에 맹자 엄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이사를 3번이나 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공동묘지 이사 갔더니 맨날 그냥 땡그랑 그런 거나 듣는 게 그거니까. 그죠? 그 소당 옆으로 가면요. 책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그 소리 하더라고요.
내가 사람이요,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드실 수 있는 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되시는 건 영일까요, 육일까요? 영적인 것이. 그렇죠?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 양식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누가 잡수가 갖다 드렸냐? 제자들은 육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내 양식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먹고 우리도 뭘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네? 육적인 것도 잘 드셔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도 결국은 내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게 한 거예요, 영을요. 네. 그러니까 육적인 거는 영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양제도 여러분, 뭐 비타민 C도 있고 B도 있고, 그죠? B3도 있고, 뭐 마그네슘도 있고, 오메가3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우리 몸에 다 그 영양소가 필요하니까요. 그럼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66권을 다 먹어야죠. 그죠? 이게 각종 나무래요, 각종 나무. 여러분, 뭐 곡식도 비도 와야 되고, 그죠? 햇빛도 비춰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좀 구름도 껴야 되고, 그리고 또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잘하죠. 햇빛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것도 볼 땐 비도 좀 자주 오면,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곡식만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텐데. 너무 마르니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 와도, 여러분, 그것도 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요. 여름도 오죠, 가을도 오죠, 겨울, 좀 있으면 또 이제, 지금은 뭐 맨날, 이 뜨거운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또 좀 있으면요, 이제 추운 거 가지고 또 맨날 또 뭐라 그런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와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이 그래도 조금 탱탱해지는 거예요. 여름만 있으면 살이 물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복잡하긴 해도 있는 게 좋다니까요. 우리 영혼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시험도 오고, 이런 연단도 오고, 저런 것도 오고, 다 사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보질 않아서 그렇지, 육으로 보니까 내가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요나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나가요, 그 육으로 보면, 이놈의 풍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요, 은혜로 보면요, 풍랑이 온 것 자체가 내게 은혜예요. 그죠? 그게 안 왔으면 나는 어디로 가요?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계속 갔다니까. 그 서쪽 나라가 어딜까요? 근데요, 그 풍랑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어렵기도 했지만 요나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돌이키는 기회가 있어요. 그 요나도 살고 니느웨 백성은 12만 명도 살았어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나를 글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서 내가 안 외쳤으면, 만약에요, 내가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서쪽으로 가버렸으면 그 책임을 요나가 다 져야 돼. 그게 직분이고 사명이에요. 요나가 뭐예요? 선지자예요. 요나의 뜻이 뭐예요? 비둘기래잖아요, 비둘기. 비둘기가 성령을, 그죠?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이름은 비둘기인데, 이름은 성령인데, 삶은 어디로 가요? 성령이 아니고, 악령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풍랑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걸 보면요, 영으로 보면, 그때 풍랑이 안 왔으면 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요, 영으로 보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안 그랬으면요, 저도 백의와 천국 복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니느웨 12만 명을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저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주님의 제국 교회에 위임한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내가 받게 되고 보게 되고 제가 그것을 갖고 말씀을 보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지만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립니다. 저를 돌이켜보면요. 내가 거짓 선지자처럼 여태까지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영원해. 지금은 내가 체감을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믿고 지금 가는 건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지난번에 제가 그 간증 그거 잠깐 드렸잖아요. 예? 위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요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느끼니까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네요. 왜? 죽으면 끌려가는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진짜 제대로 알면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요. 근데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믿지 않는 거는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척 하는 거지. 내가 골라서 그 부분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믿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에게 회개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왜요? 회개해야 천국을 간다고 그랬었거든. 그죠? 아니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대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 안 하면 천국 안 온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일이라도 천국을 가야 된다면 오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냐고. 예? 준비가 진짜 됐냔 말이죠.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떡할 거냐고. 하루하루가요 내가 준비하는 날이 돼야 된다니까.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요 준비를 더 잘해야 돼요. 네? 저도 내년에 70인데 여러분 더 잘 준비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 더 내가 다른 데 자꾸만 가면 안 돼요. 이 주어진 시간에 내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냥. 근데 예수님도 그 안에 안 계시네. 밖에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네. 근데 나는 왜 부족한 게 없다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나오는 그 한 부자도 예? 자색 옷을 입고 가는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이 예수님이 입은 옷이고 가는 배옷이 회개를 말하는 옷입니다. 그렇게 입고서 근데 매일 화롭게 잔치를 해. 난 이 정도면 왜 그럴까요? 난 이 정도면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사로는 잔치 하나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거 다 아직도 배울 게 많아지고 천국 문을 통과하는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데 내가 버려야 될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드실 수 있는 거를 드려야 된다. 육적으로도 그러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드실 수 있는 거. 말라기를 보면요. 참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시. 자 오늘 말라기 한번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자 말라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시죠. 자, 말라기 1장을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가. 이게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뭐라 그래요?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예? 그 다음에요, 만군의 여호와 말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걸 드리는 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아주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걸 드리든지, 예배나 찬송이든 기도든 여러분 어떤 걸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로 해야 되냐. 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9절에요. 만군의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해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불쌍히 여겨주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불쌍히 여겨줄까요? 나에게 온갖 그냥 험담을 해대고 그냥 짜증을 나게 만들어 놓고서 도와달라는 도와주겠냐. 사람도 그렇게는 잘 안 하나.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0절에요. 만군의 여호와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려. 하나도 안 받지만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11절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해 뜨는 곳에부터 해진 데까지 이방민족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자, 그러면서 12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길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다. 야, 이거요. 참 이렇게 지금 악담을 하는 거잖아요. 1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게 지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말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를 가져갔다.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레위기를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물건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흠없는 걸로 드려야 돼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것이 너희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걸 너희 손에서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참 하나님께 우리가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은혜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이 마태의 집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 마태가 지금 주님께 이렇게 잡술 수 있는 걸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데리고. 자, 14절에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요, 진짜 주님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기도 하지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심판자라는 것도 있지구나.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배할 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게 전체의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나를 창조하신 분도 이분밖에 없고, 나를 구원하실 분도 이분밖에 없고, 나를 심판하는 분도 이분이라니까요. 삼위 하나님이 전부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임금이고 왕이고 나는 진짜 두려운 자다. 하루가 언제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 3장을 한번 보시죠.
그지? 기념책을 말씀하려고 그래요. 자, 13절, 3장 13절에 보시죠. 여호와 이르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완악한 말을요 우리가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겠나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말을 우리가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지금 듣고 계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 듣고 말씀하신다니까. 네.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게 무슨 유익하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뭐 완전히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요 여기 나중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자, 그다음 말씀 볼까요?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히 말하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다르다 이런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담하는 것도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의 말도 들으신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분명히 들으셨대. 분명히. 확실하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행위책이에요. 네? 기념책이고 행위책이라고요. 나는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리 다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말하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건 끊었고 버려야죠. 그래야 여러분 내가 복이 되고 결국 여기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행위책에 기록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1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그 정한 날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그러시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다 분별. 이게 뭘까요? 양과 염소를요 딱 구분하듯이 구분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요 가장 무서운 것도 하나님 말씀이요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섬기며 꼭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그죠? 예? 복을 받으면 안 되지.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십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주님과 못 바꾸네. 자, 박수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면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전부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도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이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의 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받고. 자, 주의 한 번을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어떻게 누구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누구를 우리 집에 가정에 주님 내 심령에 모셔야 됩니까?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듯이 영원육의 주인이듯이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가정에 우리 집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악평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주님이 다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하는 말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생명이 될지 사망이 될지, 내가 주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기념책에 기록할 수 있는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리마태를 기록한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나는 정말 내 행위책에 기념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언어를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생각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잘 준비하는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 되어 있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